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알아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땅의 이야기를 너희에게 해도 다 알지 못한다. 하물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필수 불가결하게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크게 작게 약 30여 회가 넘는 비유 설교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는 반드시 핵심 메시지가 있었어요. 주제가 명확하게 하나씩 숨어져 있었어요. 먼저 이 비유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 비유를 듣는 대상들이 누구였는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셨는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앞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의 비유 설교를 연속으로 하셔요. 두 아들의 이야기, 악한 농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본문에 읽은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던지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들었던 대상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오늘로 표현하면 누구입니까? 목사들이에요. 오늘로 표현하면 믿는 성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는 길거리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핵심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경청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임금이 왕이 있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청하여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말씀 봅시다.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22장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이 비유의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들의 이유는 이것이었어요. 첫째는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요. 또 한 부류는 5겨리의 소를 샀어. 한 겨리는 2마리, 10마리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들을 내가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소를 길들이러 가야 되니까 못 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왕의 잔치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밭을 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업하러 가기 때문에 비즈니스하러 못 가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은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어떤 신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사실은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 조항에 전쟁에 군인들을 모집할 때, 징집할 때 다음 경우에는 징집하지 말라고 특별히 축복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집을 지어놓고 준공식을 하지 않는 사람, 낙성식 하지 않는 사람은 부르지 마라. 두 번째, 농사를 지어놓고 소출하지 못한 농부는 부르지 말아라. 세 번째,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 부르지 마라. 이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전쟁에도 부르지 않았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예요. 밭을 누가 줬어요? 임금이 줬어요. 밭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왕이죠. 그 사업을 누가 허락한 거예요? 왕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왕의 초대를 거절해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일에 열심히 하느라고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근데 자식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깨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들은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존재도 믿었어요. 그리고 왕이 배설한 잔치의 가치와 중요성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가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선순위는 못 속입니다. 절대 못 속여요.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장사를 하시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과감하게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건 큰 용기가 필요했고 믿음이 필요했어요.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큰 손해를 감수하고 가게 문을 주일마다 닫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칭찬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주일날 문 닫는 것이 손해로 여겨진다면 문을 여십시오. 주일날 가게 문을 매출을 손해보는 걸 감수하고 문을 닫고 교회에 온다고 집사님이 생각이 된다면 가게 문을 닫으십시오. 열으십시오. 그리고 장사를 하십시오. 저희 집사님이 뜨끔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주일날 매출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말을 못 하잖아요. 주일날 문 닫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세예요. 그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령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안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히 찾고 찾는데도 안 만나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이들이 비즈니스가 있고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왕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내 성공, 내 편리, 내 이득을 위해서는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뒤늦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이건 이제 상상을 좀 해봐야 돼. 이 사람이 누군가? 첫 번째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급한 밭일을 해놓고 올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격 없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번째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거리 가서 무조건 데려와라. 그들이 들어올 때 예복을 입혀서 앉혀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뒤늦게 급한 일을 봐놓고 왔는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 할 것 하고 온 사람이에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왕의 초청에 그 시간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왕이 이 사람에 대하여 지나치게 분노합니다. 두 손을 묶고 13절에 그랬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그랬어요.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에 내던져 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지옥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에요. 거기서 무엇 하느냐? 일생을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왜 이를 갑니까? 후회 막심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왕의 초대를 거절했던고. 만사에는 기회가 있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는 때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구원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이 때예요. 우리는 누구도 핑계치 못해요. 첫 번째 초청에 거절한 이 사람들은 임금 앞에 와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지 몰라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미션 스쿨을 다닐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초대를 우리는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핑계치 못해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고민은 이것이에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 주님의 이름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자인가요? 아니라니.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는데 예수만을 믿는다고 고집부리면 죽는 세상이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음으로 미했어요.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큰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는 것 전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 이 처음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왕의 인격을 무시했다니까요. 왕이 초대한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다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세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을 거예요. 문제는 믿기만 한다는 거예요. 알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찌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고 믿기만 하고 있어요. 안 달라지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 땅의 삶이 천국 지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안 바뀌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해요. 회개한 다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잘못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회개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가정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구원관과 싸구려 복음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싸구려 값싼 복음, 이기적인 복음, 편리한 복음.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 지옥 없는 천국. 천국만 이야기해요. 지옥은 이야기 안 해요. 희생 없는 상급. 어찌 희생 없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에 남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연임제입니다. 4년씩 2번 할 수 있어요.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다 해가지고 재선에 나갔습니다. 그때 롬니 주지사라는 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롬니 주지사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만났어요. 미국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거의 100세가 됐어요. 그런데 롬니 주지사가 문제는 몰몬 교도입니다. 몰몬교. 이단이에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롬니 주지사를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단 목록에서 몰몬교를 지워버렸어요. 왜? 이 사람이 대통령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통령 되면 성가셔. 거기에 이단으로 세워놓으면. 이게 타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기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이긴 자가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요. 우리 한번 정직해 봅시다. 2000년 전 예수 믿는 분들이 오늘 우리처럼 믿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처럼 믿었을까요?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에게 온다면 아마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과 그들의 일상생활과 믿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기절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전부 도망갈지도 몰라. 왜? 나는 저렇게 믿을 수 없어. 아니, 20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100년 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여수 해양원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 거기를 보고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걸린 자매의 발바닥에 고름을 빨아주는 사진이 있더라고. 그림이 있더라고. 그 자매가 울고 있었어요. 그림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환자의 고름 밑바닥을 고름을 빼주고 있었어요. 입으로.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 오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가서 목회하신 분이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낮은 대로 임하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였죠.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동선이 동진이, 손동진, 손동인이를 죽였어요.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 아들을 양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했는데 얼마 했느냐? 1,000원 했어요. 1,000원. 그 당시 1,000원은 어느 정도 화폐 가치가 있었느냐면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월급이 80원이었대요. 그 당시. 80원이었는데 1,000원 헌금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장례를 마치고 여순 반란 사건이 났을 때 손 목사님이 순교하셨거든요. 그때 그 애양원 교회 성도들이 손 목사님을 살리려고 배를 대놨어요. 잠깐 피하시라고. 잠깐만 피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배를 타지 않았어요. 교회를 지키다가 총으로 얼개에 으꼈어요. 얼굴이 깨져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세뇌당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손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은 사람이었어요.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고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같이 가신 목사님, 장로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걸 보고 오면서 차에 오르면서 장로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손 목사님을 존경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유가 뭐냐? 저러면 처자식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저렇게 돌아가셔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것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의 순교 앞에 그런 말은 사실은 맞지는 않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부뜩 들었어요.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만큼 잘못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많겠다. 그렇죠? 안 믿고 100%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는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뿐이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음식을 공부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맛을 봐야 하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냐?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다.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 76세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해도 예수를 안 믿어요, 할머니가.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병이 와서 죽게 생겼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을.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의식이 깼어요. 이게 이제 성경은 아니니까 100%는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갔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은 분이 벌벌 떨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에 가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 오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천국을 못 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듣는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있었어요. 같이 사는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니네 교회 목사님도 천국에 안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 주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버리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밭갈러 갑니다. 사업하러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이걸 내가 계약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1년 농사가 망치는 일일 수도 있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급한 일이죠. 그런데 그 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잊어버려요.
무엇이 이득이고 손해인지 잘 따져보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에요? 구원에는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되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왕이 초청장을 다 보냈잖아요, 종들에게. 그런데 그 초청을 받고 막상 발걸음을 옮겨서 왕 앞에 온 사람은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왕의 호의는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섭게 심판을 했습니다. 이들의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제 어릴 때 저는 강가에 살았기 때문에 낚시를 곧잘 했습니다. 낚시를 알아서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다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끌어올리다가 탁 떨어뜨려버려요. 그리고 고기가 유유히 헤엄쳐서 가버립니다. 그날은 낚시가 안 돼요. 가서 다 소문 내버리는 거예요, 고기들이. 그런데요, 몇 시간 가요. 그 아까운 마음이.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값으로 따지면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손에 걸렸다가 놓쳐버리는 그 느낌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겠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정말 회개했나요?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 설교를 해도 못 바꿀 사람은 못 바꿔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지배해버리면 바꿔요. 예수님이 내 인격과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해버리면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침에 눈 떠서 뭘 생각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대화할 때에 과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 주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나요? 독소를 퍼부을 때, 입에서 화살이 나갈 때, 칼이 나갈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잊고 사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이 대화동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 건물이 경매를 들어가 버렸어요. 가지고 크게 손해를 보고 저쪽 변방으로 지하의 교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거기 이전 예배를 갔습니다. 한 5, 60명 앉을 수 있는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전식이니까. 이전 예배라고 하니까. 가운데 좀 와서 앉아 있는데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에어컨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땀을 비어듯이 흘렸어요, 지하에서. 창문도 열 수도 없고. 설교 듣고 또 순서에 따라서 하고. 근데 이 사회 보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광고를 20분을 하는 거예요, 20분. 에어컨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와서 감사하고, 여기서 감사하고. 이제 알겠어.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막 죽겠어. 막 20분을 광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내 속으로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무서운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나라도 안 다녀, 이런 교회는. 세상에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푹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절망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킨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요, 주님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가끔씩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 주님이 모르시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순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려. 모를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을 들켜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순간에 절망이 밀려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셔야 정말 가치관이 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가치를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두른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농사 망쳐도 괜찮아. 임금한테 가요. 이 사업이 오늘 안 돼도 괜찮아. 임금한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임금이 그걸 다 알아요. 세상에 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농사를 망치다니 곳간을 안 열어주겠습니까? 여기 오려고 사업이 안 됐다니 그냥 두시겠습니까? 임금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이 하나님 믿으시죠? 이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해야 진짜 성공해. 사람들이 박수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셔야 진짜 칭찬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것 같죠? 어떤 사람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거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석률이 좋은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정확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셔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말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람을 보러 오지 마세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내가 완전히 해결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해결한 사람은 남의 문제가 들어오질 않아요. 내 것만 보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삶의 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